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굴라 선교회인데 여러분들 7살 때 뭐 했어요? 7살 때. 7살 때. 여러분들도 7살 다 있었죠? 그때 뭐 했습니까? 7살.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살 난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죠.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지금 이 요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극적입니다. 죽을 목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여람이란 그 왕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북이스라엘. 하여튼 우상으로 충만했던 그 정신과 그 삶 속에서 이제 시집오게 됐습니다. 이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하시아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여호람의 아내, 이거 다 씨를 말려버려. 씨를 다 말리는 거예요. 씨라는 표현인데 다 씨를 없애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왕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아스가 1살 때 건짐을 받은 거예요. 피난시킨 거예요. 그 친척들에 의해서 딱 피난시키고 6년 동안 그대로 숨겨뒀다가 이제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등장시키고 아달랴를 몰아내는, 그래서 다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요아스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살펴본 바고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7살 때 왕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릴 때 왕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40년이라는 통치의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40년의 시간을 그가 통치하며 지냈을까요? 일관되게 쭉 한 걸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선명하게 구분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두 모양으로, 아주 상반된 모양으로 그날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일관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 기점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후견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후견자, 그를 등극시킨 자, 아달랴를 몰아낸 자, 그 자가 죽고 난 다음과 죽기 전에 어떠한 통치가 있었는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통치를 보인 거예요. 그 전에 곧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 왕은 첫 번째로 정직과 예배가 그의 삶이었고 방식이었고 통치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7살 때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전망기는 너무너무 좋았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2절과 14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항상 번제,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정직과 예배,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정직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삶과 예배가 같이 어울려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정직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를 보세요. 지금 대학교를 보세요. 특별히 대학에서 지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대학일까요? 도대체 이 학교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어떤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대학이나 이 공부하는 모든 것은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도
학생 때 배웠어요. 윤리, 바른 생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없어요. 바른 생활 안 가르쳐요. 윤리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윤리 기준이 없으니까 윤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정직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만 하면 돼. 너 어떤 그런 학점만 따면 돼. 아니죠. 모든 학교의 시험이나 과제문은요, 두 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학문적인 여러 가지를 넓혀나간다. 기술을 더 좀 쌓아간다. 새로운 지식을 넓혀간다. 그것과 함께 정직에 대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세상이. 그냥 학생들이 뭘 하는지, 이 학생들과 이 교수들의 이 학원의 현실 참여는요, 정직으로 해야 돼요. 정직으로. 띠띠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는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왔다 와 하는 그 학생들이 비윤리적인 것을 봤어요. 이렇게 우린 나가서 데모 갔으니까 성적 커닝해도 돼. 선생님 좀 봐주세요. 출석으로 쳐주세요. 가장 비열한 비윤리. 데모가 그것을 다 대신해 주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 학원의 힘은, 학생들의 힘은 학문적인 것과 정직한 것, 정직한 것.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정직해야 돼, 정직. 이 정직, 그리고요, 예배. 항상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이 예배가 온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헛된 것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헛된 존재인 것을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과 닮아가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숭배하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우리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 드리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함께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요,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요.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예배자입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요하스는 얼마나 멋있었냐고요. 정직과 예배, 그것도 항상 번제, 항상 예배. 그러면서 그에게는요, 중요한 사역이 있었으니 이제 할머니 아달랴죠.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돼서 그전에도 그런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이들 갖다 소홀히 하면서 성전이 훼손된 것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이 넘치면서 그렇게 여러 기술자들도 사용하고 또 기구들도 만들면서 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13절에 보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정말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아스의 이 사명이 어쩌자고 여호야다라는 그런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바뀌었으니 거역과 망각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정직하고 예배드렸던 삶이, 이 단어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거역과 망각의 삶을 살았다. 본문 15절부터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런 일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야, 너는 죽다 살아나는 존재야, 너는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제 이루어드려야 돼, 지금 이 세상 이 아달랴를 봐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갖다 받았겠냐고요. 그 제사장이 얼마나 또 그것을 가르쳤겠나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따라갔는데, 이 세상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변화가 싫어하는 자, 옛날에 우상에 젖어 있는 자들, 이런 못된 자들이 와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다시 이거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여호야다 그 제사장 이거 들을 필요 없다고, 죽었으니까는 우리 얘기 들으라고 후다닥 바뀌네요. 사람이요, 뭐 이래요. 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요?
그 정직과 예배 삶을 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20절부터 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여러 선지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다시 그쳐야 됩니다, 왜 다시 우상숭배로 갑니까? 잘 개혁하다가 잘 성전을 갖다가 회복시키다가 정직하게 행하다가 매일 예배 드리다가 이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외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왜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는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여호야다 그 집안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됐는데, 그 집안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데, 그 집안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은혜 받은 자가 살아날 때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집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라난 것이에요. 왕이 된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사람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자, 될 턱이 없어요. 될 턱이 없어. 잘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의 은혜를 싹싹이 잘 잊어버린 자, 은혜를 구할 때 무엇인가 요청할 때는 얼마나 애달합니까? 그 다음에는 당장 천배만배 해줄 것 같죠?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아무리 싸워보세요, 그 인생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아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스가랴가 얘기할 때, 너희가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점점 잘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잘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 형통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밖에 있지 않아요. 내예요. 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형통이 없다는 것은,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래, 내가 그 사건 때문에 그래, 내가 미국 오지 않았으면, 내가 뉴욕에서 안 살았으면 등등등 얘기하지 마세요. 이 형통은 어디서나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자기 자신이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씨알조차 열매를 맺으며 정말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인생이 이러지? 왜 이러지? 자기에게 물으세요. 자기한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만 불통이지? 자신한테 물으시라고. 자신한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기에게 답이 있다고요. 불통의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형통의 이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누군가를 예배하는 것. 예배. 정말 정성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다면 정성으로. 세상에서도 사람 만날 때 그렇게 안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늑장 피고, 그냥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 예배 드릴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배 받는 자에 지금 오늘 찬양 어떻게 하나, 설교는 어떻게 하나, 아이고 목사님 왜 오늘 또 회색 양복 입었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으니까 입었지. 여러분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을,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요아스 왜 이렇게 됐대요? 요아스 왜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내요. 소수의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 이 유다와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작은 거 하나에 벌벌 떨게 돼요. 소자한테 베드로가, 그 대의 사도가, 어이구 나는 몰라, 내가 맹세한다, 저거 몰라,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본문 24절부터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가 요아스가 크게 불쌍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7살 때에 그 1살 때 죽을 자가 살아나서, 그리고 7살 때 그 왕이라는 것을 엄청난 것을 받아서, 그가 여호야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스승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가는 게 이제 그 이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 어른들이 떠나기 전에 이제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삶의 그 체득이 돼야 돼. 체득이, 이 정직한 것과 예배가. 그러니까 항상 여호야다가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예배 안 드려? 이렇게 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습관으로다 습관이 진짜 자기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 그 스승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이 귀에만 있는지 그냥 행동에만 있는지, 가슴에 박히는지, 가슴에 박아두고 그들을 캠퍼스로 보내야 되고, 가슴에 박아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지.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지 않았는데 우리 눈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의 신앙 인격이 되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이 중간에 변하는 거예요. 중간에 변하는 거예요. 형통이 아닌 불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그 시작이 얼마나 엄중했는데, 그 시작이 얼마나 복됐는데, 그 7살 나기까지 또 7살부터 얼마나 멋진 일인데, 그 유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어린 나이에 등극한 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냐고요. 역사에 남을 인물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또 하나, 망각한 거예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교회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가르칩니까? 그것을 잃어버려요.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들 정말 업어주셔야 돼요. 업어주셔야 돼요. 업어주셔야 돼요. 뭐 봉사자들 다 업어주셔야 되지만, 또 다 봉사자가 돼서 서로 업어야 되겠지만, 어떤 교사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교사들이요, 끝까지 그 가슴에 말씀이 뺏겨서 이것이 인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싹 사람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좋았는데 캠퍼스 나가니까 교수가 이런 얘기하고, 학생들이 얘기하고, 문화가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넷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 휩쓸려버리고 거역하게 되고, 받은 막 은혜도 없고, 뭐 선생님 뭐 어쨌다고, 이런 자들 가르치게 되면요, 요아스 만드는 거예요. 요아스 만드는 거예요. 요아스 만드는 거예요. 요아스. 집안의 요아스, 이 시대의 요아스, 교회의 요아스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죠.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돌이켰으면 그대로 쫙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바뀌어요? 왜 바뀌어? 주님의 은혜 받았으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여러분들 뭐 기도는 해주면서 그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잔소리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뭐 지적하라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판단자가 아닙니다. 사랑할 자들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내 자신은 봐야죠.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서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일관돼야 될 사람이요. 사람의 신앙이 일관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맡았으면 끝까지 자기 잘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나에 좀 성실하고 충성돼야지. 뭐 하나 맡고 뭐 하나 했다면 성실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아. 오늘날의 요아스라니까요.
끝까지 안 가, 끝까지요. 우리 생애 70, 80, 이는 47세로 끝났잖아요. 뭐 얼마 안 돼요. 이것을 갖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충성의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을 갖다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리 나누고 저리 바꾸고 색깔이 검했다 하였다가 왜 이렇게 삶을 사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끝까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7살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주님 만난 그날부터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 10년, 어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모태신앙 그 시간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통째로 주 앞에 온전히 바치고 있는가? 이제는 통째로 주 앞에 바칩시다. 아멘? 통째로 안 바칠 거예요? 좀 빼고 바칠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좀 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왜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아멘! 우리 남은 세월 통째로 주 앞에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갖다 항상 드린 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통의 길로 가는 거액의 길로 가지 마세요. 그 많은 길 망각의 길로 가지 마세요.